오늘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분파 문제가 가장 컸고, 또 은사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이방인들의 교회였기 때문에 율법이 없다는 그 특수성에 의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삶의 거룩성의 문제들, 음란이라든가 또 근친상간이라든가 우상숭배의 문제, 또 우상숭배한 재물을 먹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잠잠할 날이 없었던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교회 설립자였던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하면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존재들이라.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라 하는 권면을 남겼습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고, 그래서 너희가 어떤 존재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연이어서 오늘 6장에서 바울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받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엄중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을 때 헛되다 라는 헬라어가 무가치하다, 천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무가치한 은혜로 받고 천박하게 은혜를 받아들인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은혜를 천박하게 무가치하게 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자기들의 생각, 특별히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헬라 철학 정도, 사상 정도로 여기면서 굉장히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무가치하고 천박하게 은혜를 오해했다는 겁니다. 이런 오해들은 오늘날에도 늘상 존재하는 오해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할 때는 뭔가 내가 잘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생각이 형통했을 때, 성공했을 때, 아니면 뭐라도 내 손에 좀 뭐가 쥐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 오해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 드리고 나서도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물론 인사치레로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뭔가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인지 내용적인 면은 제가 모릅니다. 아무튼 뭔가 받았다는 거죠. 감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라는 것이 꼭 내가 뭘 받아야 은혜인 것인가, 내가 느낌을 받아야, 내가 인지해야 그게 은혜인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때는 내가 뭔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이벤트, 특별한 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지금이 은혜이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구원의 때라는 것을 말씀이 정확히 짚어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이라는 단어가 현재의 시간, 현재의 존재, 현재의 사건을 모두 의미하는 단어예요. 지금 현재가 도대체 어떤 때이고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은혜이고 구원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내일 살피겠지만 3절 이하에 쭉 보시면 왜 은혜와 구원이라는 것인지 도통 알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3절에 쭉 보시면 비방, 거리낌,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수면 부족, 음식 부족, 이런 단어들이 은혜와 구원을 얘기하고서 쭉 뒤에 등장하는 단어들이죠. 온갖 어려움들이 총집약된 일들을 언제 겪느냐?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겪고 있는데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아일랜드 출신 작가 중에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단편 소설을 하나 썼는데 픽션이죠. 그러니까 가상의 소설이죠.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만나신다는 가정을 하고 소설을 썼는데, 먼저 주님이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서
왜 알코올 중독이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원래 주님이 저 안진뱅이였는데 고쳐주셨는데 이렇게 걷게 됐죠. 근데 안진뱅이였을 때는 제가 구걸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걷고 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환영하지 않고 또 저거 앉아서 빌어먹던 거렁뱅이였던 사람인데 걸어다니네 이렇게 알아보면서 나를 껴주지 않으니까 일할 것도 없고 속상해서 술로 매일매일 살다 보니 어느덧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여자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이제 창기 일을 하고 있더랍니다. 예수님이 야 내가 창기일 때 너를 구원해주지 않았느냐? 왜 아직도 창기냐? 물었더니 제가 예수님 은혜 받고 구원받고 새 사람 돼서 하나님의 딸이 돼서 창기의 생활을 청산했죠. 근데 여전히 저를 창기로 보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렇게 외면받다 보니 너무 외로워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다시 창기의 생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또 한 곳에 갔더니 조폭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어떻게 하다 조폭이 됐나 물었더니 예수님 반갑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저 맹인이었는데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었는데 고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눈을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못 볼 꼴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짓을 하면서 돌아다니는지 도저히 내가 눈을 뜨고 보니 이해가 안 돼서 응징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조폭이 됐습니다.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는 부조리가 너무나 많이 보이니까 울분이 너무 쌓여서 제가 그냥 조폭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소설입니다.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은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은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경이 눈을 뜨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봤더니 차라리 눈 감고 있을 때가 세상이 더 아름답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경이었을 때가 더 큰 은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게 좋지 않은 거일 때가 너무나 많다 하는 거죠. 남자분들은 20살이 되면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를 갈 때 가기 전에 대개 90% 이상은 내 인생에 3년, 지금은 2년입니까? 18개월입니까? 18개월. 굉장히 짧군요. 네. 옛날 사람이라 제가. 그 시간들을 대개는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 18개월은 날아가는구나. 근데 다녀오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군대를 정상적으로 다녀온 오늘 만약에 딸이 있다 생각하시고 딸이 시집 가는데 이렇게 선택의 폭이 있어서 1번 군대를 제대로 다녀왔다. 2번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군대를 다녀왔다. 3번 신의 아들이다. 면제를 받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점수를 준다면 누구에게 점수를 주실 것 같습니까? 암만 해도 군대 다녀온 친구에게 조금 더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힘든 기간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게 굉장한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군대에서 보낸 시간이 다녀오고 나면 알게 됩니다. 쓸데없이 버려진 시간들이 아니라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불합리한 명령이라도 군대에서는 절대 복종해야 되고 한 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가 연대 책임이라는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감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이래저래 사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새 출발할 때 인생을 살아가는 근육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고 단단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리는 시간인 줄 알았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시간이었다. 그게 엄청나게 큰 은혜의 시간이더라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프신 분들은 아픔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죠. 빨리 병이 낫고 싶죠. 근데 그 병과 싸우는 시간들이 우리는 이거 버려지는 시간들이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어야만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건강하면 알지 못했던 일들을
그 누워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되고, 건강하면 산으로 둘러 골프 치러 다니고 소풍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뭐 취미생활 하러 다니고 이랬을 시간들을 아프기 때문에 누워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더욱더 거룩해지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깨달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아픔의 시간들과 투병의 시간들이 버려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제 살 때 출애굽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거죠. 노예였던 사람들이 해방을 받고 자유인이 됐으니까. 근데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갔다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군중들이 다 그 보고 10명의 보고에 휩쓸리는 바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40년을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고 훈련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훈련이라는 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시간들이라 하는 뜻이에요. 훈련이 뭡니까? 지금은 내가 실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인데 나중에는 이걸 눈 감고도 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몸에 기를 내고 결을 내는 시간들이 훈련의 시간들이죠. 그러니까 훈련, 광야 훈련이라는 건 우리에게 뭔가 기를 내주고 결을 내주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인가. 그 40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으로 우리를 주도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구원이고 복된 시간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죠.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기만을 원하고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그게 더 큰 은혜다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놈이 그놈인데 환경이 좋아진다고 한들 그놈이 뭐 거룩한 성인이 됩니까?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것이 변화되는 거지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뭐가 변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에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걸으시고 동행하시는 그 순간, 이 순간이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5장 마지막에 말했던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화목이라는 건 결국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만이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펼쳐지고 있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죽어, 그냥 천국 가면 구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 죽어서도 관계 없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여기서 사는데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 계신 곳을 갑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안에 거해야 죽어서도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하나님 없이 지멋대로 살면 죽어서도 하나님 없는 그 장소로 가게 되는 거죠. 천국과 지옥 그냥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죠. 왜냐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 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거, 안다는 거 뭡니까? 관계라는 뜻이죠.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라는 거 굉장한 힘을 우리에게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뭐 가난한 사람들의 연애, 뭐 이런 수필도 있고 가난한 날의 행복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으면, 살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놓고도 너무나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더라. 그런데 내가 관계가 없고 불편한 사람과 밥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산의 진미가 앞에 그득그득 쌓여 있어도 불편한 사람이면 먹고 체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별로 좋은 식사가 되지 않는, 그게 관계란 그런 겁니다. 환경이 좋고 결과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은혜이고 기쁨이고
구원이 된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느끼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그걸 느낀다면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때이고 충만의 때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이란 게 뭡니까? 전쟁의 한복판이에요. 다윗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원수들과.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원수의 한복판에서 뭘 해주시느냐? 상을 베푸신다.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나에게 베푸셨다. 그것을 내가 보니 내 잔이 넘친다. 더 이상 나는 원하는 게 없다. 여러분, 누가 전쟁을 좋아합니까? 누가 원수와 대면하는 자리를 좋아합니까? 누가 그 앞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원수 따위 앞에 있어도 나는 불편한 사람이지만 밥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통 한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밥상 내가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원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원수 100만 명이 있어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주님이 있으니 내 잔이 넘친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여유가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풍족하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거한 사람들이 가지는 영적 여유이고 힘이고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은혜로운 감정이 있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내가 충만하면 나는 역시 구원받은 사람이지, 할렐루야,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상태가 나빠지면, 갑자기 상태가 메롱이 되면 마치 구원이 취소라도 된 양,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감정에 달려 있었다면 하루에도 여러분 수백 번씩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늘상 속삭이는 게 그거잖아요. 네가 구원받은 자녀라면서 지금 네가 하는 짓을 좀 봐라. 이거 에이구 뜨뜨뜨, 이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내가 하는 일에 달려 있는 거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잘못했더라도 그냥 빛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길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 들어가야죠. 왜 낭망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습니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내가 무슨 탄력성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회복 탄력성이 좋은 게 아닙니다. 곧바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그냥 아버지한테 가는 거죠. 아빠, 죄송해요. 제가 이런 잘못했어요. 그럼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인데 뭐가 무서워서 아담과 하와처럼 가려지지도 않는 나뭇잎 사기로 그걸 가리겠다고, 햇빛만 나면 다 말라서 없어져 버릴 거, 그걸 언제까지 가릴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다고 구원 취소된 것도 아니고 뭐가 있다고 해서 은혜를 받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태가 안 좋으면 예배도 안 오려고 그러고 제일 처음에 보기 싫은 사람이 목사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 목사 얼굴 보게 됩니까? 아니에요. 피하게 돼요. 그래서 괜히 앉아도 막 안 보이는 데 앉고 싶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어서 너무 다행인데 괜히 기둥 뒤에 앉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는 거, 그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은 죄를 극복하고 내 상태를 극복하는 비결은요, 내가 뭘 선한 일을 막 해가지고 그렇게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걸로 극복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심을 통해서 그거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령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내가 뭘 해가지고 어떻게 회복되며, 회복된다 한들 그게 며칠이나 갑니까? 그걸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한번 맛본 자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또 간구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영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그리고 그 화목하게 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상 매일매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죠.
뭐 잠을 못 잘 만큼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침에 눈뜨기 싫을 만큼 버거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또 때로는 내 삶은 왜 늘상 이 모양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그분과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니 물론 그 중들도 아이고 하나님 이럴 때가 있죠. 관계 없으면서 관계 있는 척. 그건 뭐 가끔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들을 왜 이런 것인가 하는 이유들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분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결국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힘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도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을 때도 은혜이고, 그 시간도 우리에겐 구원의 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화로운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구원,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는지 깨달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